일불성을 분별하여 삼성을 설한 바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불교의 본질적 부분은 일불성이라는 거죠. 근데 일불성을 바로 얘기하면 못 알아먹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절에 소원 이루러 가라고 해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부처대로 가자 그러면 와야 안 와야? 돌았냐 그러잖아요. 야, 부처대로 구인사 가자. 부처대로 해상사자 와요? 돌았다 그러죠. 그런데 소원을 이룬다라고 하면 가요. 세속적 욕망을 채울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삶의 목적이 세속적 욕망을 채우는 거였어요. 근데 세속적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 그 채워지는 부분이 세속해서 노력해서 채워질 것 같으면 절에까지 갈 필요가 없죠.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아픈데 병원 의사한테 가도 약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니까.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이 안 만들어지니까. 좋은 남자 만나고 싶은데 내 안목이 안 차니까. 좋은 자식 얻고 싶은데 안 되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을 얻고자 라고 하는 목적을 통해서 가는 데가 종교잖아요. 그렇게 시작해서 처음에는 전혀 성불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방편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었어. 그래서 그 방편을 통해서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오다 보니까 성불을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 소원도 이뤄보고 마음 공부도 해보고 소위 세상의 구조 사제팔정도도 공부를 해보고 12연기설도 공부를 해보고 다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우리가 사는 부분의 삶은 한시적 삶을 사는 거구나. 생사라고 하는 부분은 물과 얼음과 같은 부분이 관계더라. 물이 얼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되듯 우리의 삶은 그렇게 오고 가는 삶이라면 그걸 윤회라고 얘기하고 괴로움과 즐거움이 반복되어지는 부분의 삶의 굴레 속에 이렇게 살기보다는 이걸 뛰어넘는 부처님의 정토, 소위 말하는 피안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고 그 마음을 먹게 되는 순간에 그것 자체가 뭐냐면 일불승이라고 해요. 일불승. 궁극적 목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은 방편을 통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다 보니까 그 담이 있어. 우리 원하는 세속적 욕망을 다 이루고 나면 그것이 소원의 끝이 아니고 이루어보고 나니까 그 끝이 다시 보이더라. 이것을 그래서 성의 비유를 화성의 비유를 해서 적은 소원을 이루는 부분, 방편으로서 소원을 이루는 부분은 거짓성이야. 거짓성. 그래서 거짓성에 돌아가서 너무 힘들다고 쉬어놓고 이제는 다 왔나 싶어서 짐 풀으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래? 아니야, 짐 풀지 마. 요거는 잠깐 동안 만들어 놓은 거고 조금 더 가면 완벽한 너희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세계가 있어. 그것을 일컬어서 거짓성을 일컬어서 우리는 방편이라고 해요. 성문 연각에 소위 삼승의 어떤 그런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일불승이라고 하는 부처가 되는 부분의 그 성은 조금 더 가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처음부터 이 법화치류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되어지는 부분들이 꼭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일불성을 설명하여 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 뭐냐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별거 아닌 게 아니고 그게 다야. 그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는 순간에 이미 그건 목적지가 설정이 돼 가능한 거고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부자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너한테 준다고 하는데도 뒤로 넘어서 기절을 하고 불타는 집에서 나오라고 하는데도 그냥 불타는데 팔려가지고 안 나오는 거가 똑같고
보주를 소위 얻는 거랑 똑같고, 옷 속에다가 소위 말하는 무가주라고 하는 부분이 어마어마한 보배를 다뤄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써먹지도 못하고 내 몸에 그런 보배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거지처럼 사는 부분이 우리 인생이고. 근데 이 모든 부분 내용이 다 그렇게 연결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용은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구나라고 하는 걸로 좀 이해가 되져가고 있죠. 그거 안 되져가고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헛노릇하는 거잖아. 그래서 일불승을 분별하여 삼승을 설한 바이니라. 일불승이라고 하는 걸 설명해내기 위해서 삼승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해냈다. 마치 저 도사가 사람들 쉬어가게 하기 위하여 신통력으로 큰 화성을 짓고, 화성이라는 자체는 이렇게 조작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화성을 화하여 짓고 충분히 쉬었음을 안 후에는 그들에게 보배 있는 곳 가까우니라. 이게 이제 너희들이 종착지이 아니야. 조금 더 가면 돼. 그래서 이 부분의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써먹은 부분이 누구냐 하면은 나폴레옹이 소위 전쟁을 하는데 고지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한마디 하거든요. 요 고지만 넘어가면 맛있는 과일이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 모든 군대들이 목이 말라 죽겠는데 저 고개만 넘었다고 그러면은 맛있는 과일, 아주 그냥 침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과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입에서 침이 고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침을 삼켜서 능히 고지를 넘어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참 그거는 지휘관이 대단한 부분인 거예요. 희망. 우리는 목말라 이 고개를 넘어가기 전에 죽을 거야. 그러면 그냥 목말라 죽는 거예요. 야, 조금만 힘을 내자. 그러면 자기 몸에 있었던 이 엔돌핀이 돌아서 과일을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이 생각만 해도 침이 고여가지고 목마름을 해소해서 고지를 넘어갈 수 있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그 보배를 찾아가는 부분인데, 보배를 찾아가기에는 너무나 멀어서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우리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는 부분은 너무 일불승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먼 거리에 있어서 상상도 못하는 그들에게 뭘 줬어? 방편을 썼어. 눈과 사탕을 줬어. 그래서 니르바나, 열반낙을 이야기하고, 소위 말하는 아라한가를 설명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부분을 설명을 해서 그걸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그게 목적지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구인자 같은 데서도 내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옛날 상고론각 대주사님께서는 기도자와 공부자를 구분을 했다. 기도자와 공부자. 기도자는 어떤 게 기도자예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소원 때문에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소원을 이뤄보고 마음의 변화가 읽어지고 마음의 조화를 읽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덧없는 삶, 내가 여기에서 요거에 내가 이 눈앞에 있는 이게 천착할 것이 아니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정말 진리의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소원 이루러 왔다가 스님 된 사람이 많아요. 재미있는 게 우리 같은 부분은 그냥 출가를 했지만,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해서 사시다가 와서 소원 이뤄보고는 이거 아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스님 된 사람이 많았어요. 결혼을 해서 사시다가 세속적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기도를 하다가 이게 세상의 삶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마음 공부를 해보니 이게 덧없음이야. 그러니까 세속의 가족들 버리고 출가해서 평생 살다가 그렇게 사신 스님들이 많아. 근데 내가 이제 요즘 가끔 보면 그분들하고 우리를 이렇게 비교를 해봐. 우리는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출가를 한 사람들이고, 세속의 가족을 두고 온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훨씬 세상을 잘 알잖아요. 배려심도 있고 자비심도 있고, 그 신도들이 처해진 부분에 아픔도 알고 공감의 능력이 훨씬 커져요.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어요. 그죠? 마음고생이. 우리는 마음고생이라고 해봐야 세속에 있는 부모님이 잘 계시나? 이 정도를 그냥 걱정을 하고 살았던 부분인데, 그분들 같은 부분은 아니잖아요. 천리로는 아는 그런 부분을 내몰라라 하고 살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혼자 먹지 말고 좀 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와서 보다 더 큰 부분을 용기를 내는 그런 경우도 많다. 근데 꼭 여러분들이 출가를 해야만 되는 건 아니다. 진정한 출가는 심신 출가가 최고의 출가지만 몸은 세속에 있어도 마음만 가지고도 충분히 출가의 그 덕을 실행할 수도 있다. 그것을 그럼 우리는 그 우바세 우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속적 부분의 삶을 영위하면서도 부처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유마가사 같은 분이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어떤 부분이 어떤 그런 그 출가라고 하는 부분이나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출가자들이 전유물이 아닌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승속불이라요. 승과 속이 같아요. 뭐가 중요해요? 마음 닦는 게 중요하다. 이성은 진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위 소원을 이루고 적은 부분의 어떤 욕구를 채우는 부분은 진실이 아니야. 잠깐 동안 중생이 사는 부분의 편의를 도모했을 뿐이야.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아닌 거죠. 소원 이뤘으니까 끝이야. 아니죠. 그거는 그냥 인간이 사는 부분에서 세속적 부분의 욕망을 더하는 부분에서 조금 편의를 더했을 뿐이지 그게 목적지는 아니에요. 궁극적 목적지는 성불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화하여 지었을 뿐이니라. 여기서 내가 대통지승불께서 보여준 거예요. 이런 게 있다. 라고 함과 같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성으로 이루셨습니다. 대통지승불께서 10겁 동안 도량에 앉으시되 불법이 앞에 나타나지 않아 불도를 성취하지 못하거늘 여러 천신 용왕 아수라 무리가 항상 하늘꽃을 뿌려 저 부처님께 공양하고 하늘들은 하늘북을 치고 아울러 온갖 기약을 올리며 향기로운 바람이 시든 꽃을 쓸어가면 다시 새롭고 좋은 꽃을 내렸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깨달으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야. 청정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고 마도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라 지구력이 필요하다. 불태전이 필요하다. 꾸준함이 필요하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꾸준함보다는 냄비근성들이 있어요. 뭔가 와서 스님 법문 한번 듣고 환희심이 일어나면 금방 뭐 할 것처럼 하다가 배터리가 방전되고 나면 뒤로 나래빠져가지고 언제 그랬냐 라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수행은 냄비근성으로 하지 말고 무쇠소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무쇠소처럼 은근히. 그래서 안거기간에는 용맹정진을 하는 거고 안거가 끝나고 나면 꾸준함이 중요한 거예요. 꾸준함이. 불을 끄지 않고 꾸준함이. 그래서 은근하게. 그래서 국밥집에 국 끓이듯 처음에 국을 다릴 때는 세게 달여서 다리지만 그 국솥은 은근한 불로 계속 이어가면서 국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적은 불빛이라도 조금만 올려놓으면 뜨겁게 달구고 줄구고 하는 부분을 반복하듯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더해가야 된다. 향기로운 꽃바람이 시든 꽃을 쓸어가면 다시 새롭게 좋은 꽃을 내렸느니라. 뭐예요? 부처님의 진리를 그만큼 존중했고 그만큼 공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꾸준하게 소홀하지 않았다. 십소갑이 지나서야 불도를 이루시니 하늘과 세상 사람의 마음이 다 뛸 듯이 기뻤느니라. 저 부처님의 16 왕자가 다 천만학 권송하게 에워싸여 함께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 부처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법륜 굴리시기를 청하였느니라. 성사자이시여. 여기서는 성사자라는 자체는 성스러운 사자이시여. 사자라고 하는 자체는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자후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사자이시여. 이것은 누구냐면 그 대상이 누구냐면 대통지승열애를 얘기해요. 법비를 내리시어 저희와 일체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여기서 부처님의 설법을 내리시면
그 설법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는 흠뻑 젖는다. 뭐에 젖는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설법으로 우리 마음이 젖는다는 거죠. 세존께서는 만나 뵙기 매우 어려워 구원겁에 한번 출연하시니 모든 중생 깨우치려 일체를 진동하셨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설법 하나는 일체 중생의 마음이 요동친다는 거죠. 진리의 그리움에 환희심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큰 스님한테 가서 친견만 해도 가슴이 울렁울렁 하지 않나요? 해야 안 해요? 그게 신심이에요, 그게. 근데 신심이 없는 사람은 요동이 않죠. 왜? 이심전심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내가 설명을 하지만 하늘에 있는 태양이 아무리 밝아도 눈 뜬 사람에게는 밝지만 눈 감은 사람에게는 밝아야 안 밝아야? 안 밝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해도 맑게 구름이 거친 부분이 해여야 되는 거고 내 마음도 밝게 그 해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돼야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심 전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과 저것이에요. 이것과 저것.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는 거예요.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요. 그래서 중생의 또 다른 이름은 뭔지 아세요? 깨닫지 못한 중생이에요. 깨닫지 못한 부처예요.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스스로가 거부해버리고 나오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가지면 그 구름을 걷어내면 나는 그 태양을 볼 수 있고 태양과 동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밝은 지혜의 주인공일 수 있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차별이 있는 부분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난 헷갈리는 게 법화경 공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가 같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 일반적인 종교는 어떤 신이 나를 낙점해 줘야만 된다면서요. 신이 낙점을 해줘야만 뭔가 된다는데 불교는 누군가가 나를 낙점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번뇌를 걷어내고 지혜의 주인공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런데도 가끔 하는 얘기가 보면 해주세요라고 해요. 해주세요. 해주세요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승의 방편 정도에 써먹는 거야.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야 그게 공부자가 되는 부분이죠.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보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업의 이치를 알게 돼 있고 지혜를 발현하기 위해서 해야 될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 부뚜막에 소금 집어넣어 짜고 배가 고프면 숟가락질을 밥을 먹어야 되는 거지 나를 배부르게 해주세요. 네가 밥 먹고 내 배가 부를 때 바라는 그건 아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불교를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많아요. 며칠 전에 제가 어딜 갔는데요. 저 제천 삼천사를 갔는데 어떤 분이 만나가지고 스님 너무너무 반갑다. 난 처음 보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 스님 저한테 기 좀 주세요. 기 좀 주세요. 뭔 기를 주라고. 내가 생각했던 내가 더 기가 딸려 죽겠는데 뭘 주고 말을 게 있어. 그러니까 그게 다 어떤 거예요? 바람이야, 바람. 욕심이라는 게. 본인의 마음을 만들면 본인의 모든 부분을 있는 그대로 이 세상을 소통하면 그대로 내가 기운이 있는 사람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복적 성향이 갖춰 있는 사람이 많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해성사 덕분에 또 우리 원현사 덕분에 내가 꽤 좀 유명해진 것 같아. 나보고 기를 달랄 정도니까. 여러분들은 나한테 기달래 소리 안 하잖아. 왜? 아니까. 뭘 알아? 배실배실 하니까.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무명을 걷어내면 광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어리석음을 걷어내고 나면 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으로 일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법화경 시작할 때 참 많았잖아요.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야. 우리 법화경 시작할 때 꽤 많았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까 뭐 우리끼리는 많긴 뭐가 얼마나 좀 주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뭐 설명을 해내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도 이 법화경을 공부해서 보면 야 이게 참 보통 인연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빠지고 저것 때문에 빠지고 이것 때문에 한두 번 빠지고 나면은 안 가도 별일 없나? 안 가도 별일 없어요. 안 가도 별일 없어 내가 보면. 근데 문제는 안 가도 별일 없는 게 그냥 중생일 뿐이야. 중생이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모습의 변화를 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 이 부분을 바탕으로 미래에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일불승이라고 하는 부분의 희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법화경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가피가 있어요. 법화경 가피라고 하는 부분은 이루만 할 수 없는 진짜 그 애찬론자들이 많거든요. 경험한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대개 보면 법화경을 읽기만 하거나 법화경을 쓰기만 해도 가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읽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화경을 한 번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는 것도 꽤 가치가 있는 분이 어떻게 돼? 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것보다는 내용을 알고 쓰는 게, 내용을 알고 읽는 게, 설명을 듣고 가면 훨씬 더 그 대목들이 훨씬 더 감동적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근데 모르고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뭐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안 못 보는 그 분들이 떠든거리고 밤길 가듯 이렇게 그래도 공부를 하고 나면 그래도 법화경 대하는 부분이 마음이 훨씬 다를 거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체 중생을 깨우치려 진동했다. 이게 마음의 동요가 이뤘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 자체는 세상이 우주가 진동을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왜? 중생으로의 삶이 그냥 고요하게 이렇게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찌직 먹고 사는 게 요건 줄 알았는데 진동을 했다는 얘기 뭐예요? 우주 법계가 한 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중생이 아닌 열애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만 하더라도 그것은 어마어마한 진동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동방의 여러 세계 500만여 국토에 범천왕의 궁전에 비춰진 광명이 예전에 일찍이 없었던 바라 범천왕들이 이 상서를 보고 부처님 처소에 찾아와 꽃을 흩어 공양하고 궁전을 바치며 법륜 굴리시기를 청하고 개성으로 찬탄했으나 부처님께서는 때가 이르지 아니했음을 아시고 청을 받으시고 잠잠히 앉아 계셨느니라. 불교는요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참 묘하죠. 해성사 좋다는 얘기나 구인사 좋다는 얘기는 옛날에 우리 할머니한테 들었다고. 근데 2년이 안 돼서 기회가 없었어. 근데 해성사 짓고 나가지고 보니까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대탄했던데 그런 분들 많거든요. 구인사가 좋다는 곳은 어렸을 때 들었는데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돌아서 이제서 겨우 왔다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자유분방하게 선택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때와 인연은 밀접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때시자를 보면요. 날일변의 절사자가 때시자예요. 그래서 여시가 중요한 거예요. 여시가. 그래서 그 때에 그 장소에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부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만 하더라도 여러분 선택되어진 인연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대단한 거예요. 특히 법화경이라는 경전과 인연을 맺는 것 자체는. 뭐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이 법화경을 지금까지 공부해 보면서 법화경 이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부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아, 천만다행이다. 그런 그 기회를 통해 갖고 인연을 맺은 부분이 있거든. 그 인연을 잘 살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눈만 멀뚱멀뚱하게 뜨고 뭐 때만 되면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해성사도 여기 지금 절이 운영이 된 지가 50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50년이 넘었어요. 근데 우리가 소위 이 법화경을 펴놓고 공부한 적이 있었냐고요. 읽는 거는 읽었지만 또 개별적으로 쓰긴 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조목조목 설명을 해가면서 지금 화성유품이 됐든 그 앞에 얘기했던 뭐 비유품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우리가 낱낱이 설명해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인연이 아니고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저도 희한한 게 있잖아요. 여기 내가 남쪽으로 내려오기 전에는요, 법화경 가지고 강의할 생각 안 했어요. 왜? 딴 거 가지고 내가 3년을 떠들었어도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이쪽에 내려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아니야. 이렇게 살아갔구나, 안 돼. 내가 소위경전만큼은 한 번쯤은 뭔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마음을 내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 이게 참 선택을 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연과 저의 인연이 거의 같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갖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게. 내가 보면 참 희한한 게, 낮에 와서 봉사는 잘해도 공부는 또 하기 싫어. 참 고기까지인 거, 복이. 근데 뭐 아냐고. 몰라. 그러면서도 그걸 중요하게 안 받아들인다니까. 왔다가도 이 법문 시간만 되면 가. 참 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참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묘한 거다. 그래서 묘법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 뭐라 그래? 참 묘하다 그러잖아요. 그래, 묘해. 남서북방과 사유와 상하이 범천왕도 이같이 꽃을 흙고 궁전을 바치며 부처님께 법륜 굴리시기를 청하였느니라. 세존께서는 만나 뵙기 매우 어렵나이다. 세존을 만나 뵙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세존이라고 하는 용어를 듣는 것도 쉽지가 않아. 아니, 부처님 오신 날이 이렇게 많이 태어났는데도요, 아직도 여기 지내가면서 해성사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 많아요. 눈을 뻔히 뜨고도 해성사하고 전혀 관련 없어요. 안 보여.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인연이 없으면 안 돼요. 참 묘한 게, 여러분, 배가 아프기 전에는 내과가 안 보여요. 그죠? 인정하세요? 내 몸이 아프기 전에는 약국이 안 보여요. 내가 뼈가 부러지기 전에는 정형외과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내 얼굴을 잡아째가지고 한번 고쳐보겠다는 생각을 해야 성형외과가 눈에 들어오지. 내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성형외과가 됐든 뭐든, 그게 참 묘한 거잖아요. 그 성형외과나 그 정형외과는 그 자리에 항상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그건 있으나 마나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와 상대가 이것과 저것이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은 것만 보이고 아는 것만큼 들리고, 세상은 다 본인 스스로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필요에 따라서 인식할 거냐, 필요치 않았을 때는 존재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도 어떤 사람은 나보고 잘생겼다는 사람도 있어. 왜? 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니까. 법문을 해도 스님이 오늘은 딱 내 얘기를 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고 당신 얘기를 해? 그냥 했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것과 저것이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똑같은 부분이 언어로 똑같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보고 참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 있냐고 그러는 놈도 있어. 그러니까 세상은 각각인 거예요. 가지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가 없어요. 절대가. 이 세상은 절대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가 있을 뿐이에요. 상대가. 어렸을 때는 들꽃이 이쁘지 않았죠? 에?
근데 나이가 들어갔을 때 들꽃이 이뻐야 안 예뻐요? 늙었다는 거야. 그렇게 그게 세상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들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자연을 안다는 거잖아요. 세상을 안다는 거예요. 원하옵건대 본래의 그 자비로 감노문을 활짝 여시어 이 없는 법리를 굴리 시옵소서 하였느니라. 법을 설해달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알려달라고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절에를 자주 와서 열어달라고 해야 돼. 간청을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도 삼지삼청을 했잖아요. 삼지삼청. 해주십시오. 아니다. 해주십시오. 아니다. 그래 해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뭐 할 때도 반드시 그런 형식이 있어요. 저는 성질이 깊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답을 하는데, 진짜 큰 스님들은 꼭 삼지삼청을 해. 삼지삼청. 진짜 필요하냐? 아니다. 아니다. 그런 멋스러운 부분의 형식을 갖추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중생이 울어야 저주를 주잖아요. 자식도 울어야 저주를 주지, 그냥 배가 고픈데도 빵긋빵긋 웃기만 하면 못 얻어먹어요. 지혜가 한량없는 세존께서는 저 여러 사람의 청을 받으시고 갖가지 법과 사제와 12인연을 살아대 무명에서 노사에 이르기까지 다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있음이니, 태어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늙고 병들고 죽고 애별이고 원징이고 오음성고 구부독고 12연기 무명으로부터 출발을 하면 그것이 다 연기 돌고 도는 부분이 인생이 생기겠어. 그러니까 저 킬로만자로의 초식동물이 낳자마자 조금 비실비실하다가 뛰어야 안 뛰어요? 왜 뛰어요? 살기 위해서. 근데 지 엄마 아빠가 힘이 있는 놈은 뛰어야 안 뛰어요? 아니, 지 엄마 아빠가 좀 힘이 있는 놈은 뛰어야 안 뛰어요? 안 뛰잖아요. 왜? 안 뛰어도 안 죽으니까. 참 세상이 묘한 부분이라. 사람이나 이런 지혜가 있거나 뭐 머리가 돌아가거나 도구를 사용하거나 저 사자 새끼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안 뛰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느냐고 묻지를 마라. 그냥 그렇게 살기 위해 사는 거다. 그래 여기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이 있으니 이 같은 여러 가지 허물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셨느니라. 태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고통이라는 얘기야.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괴로움을 안 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흔히 보면은 누군가 아프면 나는 안 아파야 되는데 아프니까 억울한 거고, 나는 안 늙어야 되는데 늙는 것 같으니까 억울한 거고. 아니 근데 여러분 누가 그래 안 늙는다고? 누가 그래 안 죽는다고? 누가 그래 안 아프다고? 이 이치를 알고 나면 억울함이 좀 덜하잖아요. 아니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부분이 이거는 기본 흐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그렇게 억울할 일이 아니죠. 근데 누구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누구하고 비교를 해요?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더 잘 되는 놈하고만 비교를 하거든요. 나보다 덜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거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인연이 있다. 인연이 청정해야 돼. 업이 맑아야 돼. 계율이 지켜져야 돼. 그럴 만한 짓을 해야 돼. 근데 그럴 만한 짓을 할 일은 없어. 그리고 오직 받는 것만 좁게를 바라니까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번에 내가 설명드렸던 것이 뭐냐면 인간 만사 세우지 마라 이거죠. 다 지어놓은 인연은 꺼지고 가지 않는다. 전번 법회 때 내가 얘기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내가 시주를 100등을 했는데 왜 소식이 없어? 왜 소식이 없어? 그 소식은 있어. 본인이 알지 못할 뿐이지. 내가 무지해서 인식을 못할 뿐이야. 그건 어디로 안 갔다니까. 통장에 돈을 넣는 것은 오류가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마음밭에 공덕을 넣는 부분은 절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누가 알아요? 부처님이 아니 내가 알아요. 내가.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기억을 한다니까. 이거는 절대 기억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기억한 부분이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길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과를 지었다는 걸 본인은 알아. 그게 공덕이라고. 남이 기억해 주는 부분은 오류가 있지만 본인의 기억만큼은 정확하다니까. 근데 뭐 억울할 게 뭐 있어. 하나도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넉넉하게 하지 못한 부분을 억울하게 생각해야지 내가 한 부분에 대한 결과가 안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말아요. 반드시 오게 돼요. 그래서 다름이 있어. 다름이 있는 이유가 그거야. 이 같은 여러 가지 허물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법을 설하실 때 600만원 나이타 중생이 모든 고제를 다 여의고 다 아라한이 되었느니라. 두 번째 설법 때에도 천만 항하사 무리가 온갖 것에 영향받지 않아 또한 아라한이 되었느니라. 이후로 도를 얻은 그 수가 한량없으니 만억 겁을 두고 헤아릴지라도 그 끝을 알지 못하느니라. 때에 16 왕자가 출가해 3위가 되어 다 같이 부처님께 청했느니라. 대승법을 설해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16 왕자가 그냥 법을 설해달라고 하지 않고 뭘 설해달라고요? 대승법을 설해달라. 소승의 입장에서는 부처를 말하지 않아요. 대승에 들어와야 성부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목적지를 우리가 잘 정해야 되는 목적지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원을 잘 세워야 돼요. 원. 알겠죠? 원. 나는요 그냥 죽을 때까지 소원만 이뤘으면 좋겠다. 소승이잖아요. 나는 큰 원을 한번 세워. 그걸 우리는 대원이라 대원. 원을 잘 세워야 돼. 끊임없이 부처님 법을 만나 해탈을 구해보자. 이런 게 대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리를 하면서 환희심이 일어나야 돼. 그거 쥐어먹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 일하다가도 절이 궁금해가지고 집안에 빼고 오는 사람들 많아. 또 절에 잘 있다가도 집이 궁금해서 뛰어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 다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렇지만 마음이 가는 부분은 참 묘한 부분이라. 저도 내가 중팔자인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옛날 어렸을 때 집에서 일을 시키면 내가 뺀질거렸었는데 절일은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했어. 그게 팔자죠. 그 절에만 가 있으면 그렇게 좋아요. 팔자라고 하는 게 그게 그 인연 따라서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와 저희가 내려온 이가 다 불도를 이루려 하오니 세중과 같이 제일이 맑은 해안을 얻어집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처님의 진리를 알게 하는 눈을 뜨게 해달라. 부처님께서 동자들 마음의 과거의 모습을 아시고 한량없는 인연과 갖가지 비유로 육바라밀과 모든 신통들을 설하시어 진실법인 보살이 행할 도를 분별하신 다음 이 법화경의 항아사 같은 개성을 설하셨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시고 고요한 방에서 선정드시어 일심으로 한 곳에 앉으시기를 84,000겁이로라. 이 사미들은 부처님께서 선정에서 나오지 않으실 것을 알고 한량없는 억만 중생을 위해
부처의 위없는 지혜를 설해주려고 제가 이렇게 법좌에 앉아 이 대승경을 설하였고 저 부처님께서 편안히 선정해 드신 후에 선양하여 법화를 도왔느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삼위마다 제도한 모든 중생은 600마락 하사같이 많았느니라. 저 부처님이 열도하신 후에 이 법을 들은 모든 이는 곳곳의 불국토에 항상 스승과 함께 태어났느니라. 그러게 여러분들 오늘 잘 세우면 나는 곳마다 부처를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항상 계시는 곳에 태어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인연을 같이 하는 부분은 너무나 큰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통해서 되는 부분이라. 16사미는 불도를 갖추어 행하고 지금은 시방에서 각각 정각을 이루었느니라. 그때 법을 듣던 이들도 각각 모든 부처님 처소에 있게 되어 그들 중에서 성문에 머물러 있는 이는 점차 불도에 들게 교화하시느니라. 나도 16왕자의 한 사람으로 일찍이 너희를 위해 설하였으니 이런 까닭으로 방표로는 너희를 이끌어 불회에 나아가게 하노라. 이 본래의 인연으로 지금 법화경을 설하여 너희를 불도에 들게 하나니 놀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여러분,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중생이 들었을 땐 놀라고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을 그 부자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간단히 설명한다면 이게 비유에 안 맞는 부분인데 그냥 설명을 할게요. 나는 지금 먹고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어느 날 삼성의 이건희가 나보고 네 거야 이거 삼성 네가 내 아들이야 믿어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비유하자면 그거보다 이게 더 큰 거야.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삼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덩어리를 네가 내 아들이라고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법화경이라고 하는 한 구절을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일불승,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크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지금 법화경이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지를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비유컨대 험악한 길 아득히 먼데 사나운 짐승은 많고 물과 풀도 없어서 무서움이 많은 그곳을 수없는 천만대중이 지나가고자 하느니라. 그 길은 멀어서 500유순이나 되느니라. 이때 한 도사가 이때 많은 학식과 지혜가 있어서 밝게 통달해서 마음이 굳세고 험난한 곳 들어가 온갖 환난을 구제할세 사람들이 모두 필요하여 도사께 아뢰기를 저희들이 지쳐 이제 돌아갈까 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왔던 길을 돌아서 가고자 한다. 도사가 생각하되 이 무리가 매우 불쌍하도다. 어찌 돌아가기가 진귀한 보배를 이리라 하는가.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면 거기는 시궁창이야. 근데 여기까지 온 부분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길을 왔는데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얼마나 불쌍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어.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해도 돼. 근데 애가 뭐라 그래요? 나 학교 때려칠래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쳐다봤을 때 속이 뒤집어져야 안 뒤집어져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애를 달래잖아요. 야, 너 1등 안 해도 돼. 상 안 받아도 돼. 그냥 학교 가서 놀다만 와. 그냥 그 시간에 잠만 자고 와도 꼬셔도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 놈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생각할 때 졸업장은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부모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졸업장이 별게 아닌 게 아니다. 어느 때가 되면 그 졸업장이 너한테는 어마어마한 스펙이 되고 어마어마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데 왜 그걸 포기하려고 하느냐.
아이는 철이 없으니까, 인생의 경험이 없으니까 필요 없어요. 있으나 마나 똑같아요. 나중에 그 부분이 없어가지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얘기가, 공부하면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나는 그냥 일찌감치 때려치고 나 이거 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물론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소양이 있어서 지 적성에 맞는 부분을 찾아서 후회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말릴 필요는 구태 없지만, 공부를 해놓으면 기회가 많아진다. 보다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보편적 부분이 실력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설득하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업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곧 방편을 생각하되 마땅히 신통력을 베풀리라. 신통력을 이제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러신 분이야. 중생을 설득해내기 위해서는 신통력을 베풀어. 그래서 거짓성을 만들어. 좋아하여 큰 성곽을 지어 집들을 장엄히 꾸미고 주위에는 올림과 큰 숲과 흐르는 시내와 목욕하는 못이 있으며 안팎대문이 달린 높은 누각에는 남녀가 가득 차게 하였느니라.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와 같이 조화로 만들어 놓고 대중들에게 이루하여 말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이 성에 들어가면 각자 뜻대로 즐기리라. 네가 원하는 바 다 주겠다 이거. 모든 사람이 성에 들어가 다 마음이 크게 환희하고 다 안온하다는 생각을 내어서 스스로 이미 다 제도되었다고 여겼느니라. 이제 다 왔다. 이제 다 얻었어. 내 소원 다 이뤘어. 도사는 충분히 신주를 알고 사람들을 모아 이르기를 너희는 마땅히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여기 이 성은 조화로 만든 성일 뿐이야. 이건 견고하지가 않아.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뤄서 부자가 되고 원하는 걸 다 이뤘다 쓰면 치더라도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에? 버려야 돼. 꿈 깨. 부자도 버려야 되고 가난해도 버려야 되고 대통령도 버려야 되고 중도 버려야 되고 다 버려야 돼. 그 거짓성이야. 우리의 성공이라는 자체는 거짓성이야. 지금 현재 우리가 중생이 살고 있는 모든 성취되어진 모든 부분은 거짓성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 거짓성을 향해서 서로 다투고 있어. 벌이 있잖아요. 벌이. 꿀벌을 열심히 따나르잖아요. 그리고 누가 그 꿀벌을 훔치러 오면은 막 경계를 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물고 물리고 죽잖아요. 근데 그 벌이 그렇게 먹고 살 거라고 갖다 그렇게 해놨는데 생각지도 못한 도둑놈이 다 훔쳐가야 안 훔쳐가야. 그 도둑놈이 누구예요? 그래. 참 인간들이 보면 흉악해. 그죠? 어? 벌이 1년 내내 그걸 물어다가 쌓아놓은 부분을 깡그리 훔쳐먹고 앉아가지고 미안해지도 않아. 그게 그렇듯 우리 인생이라는 자체는 아무리 갖다 벌어서 쌓아놔도 견고하게 나를 지탱해 주지 않아. 근데 저 죽을 줄도 모르고 우리는 물어나르는데 정신이 없어. 그래서 그 꿀벌하고 뭔 차이가 있으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마음을 청정히 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게 아니라 도를 알아 하루를 사는 것이. 도를 모르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어. 삼일수심은 천재보여 100년 탐부른 일조진다. 참 멋있는 말 아니에요?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100년 탐부른 일조진이라. 100년 동안 탐한 자는 하루같이 티끌이야. 내가 아는 어떤 스님이 안 먹고 아듣고 그냥 영원히 살 줄 알고 갖다 많았다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아무 소용없더라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참 안타까웠어. 근데 그 스님이 그 돈을 모으느냐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어? 근데 그 돈을 모으느냐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돈 모았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는 돈 많고 욕먹는 사람 그 사람 처음 봤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못 먹고 못 입어가지고 수억을 챙겨가지고 남겨놓고 죽으면은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주려고 안 먹고 안 드시고 요걸 이렇게 나누셨네. 꿈 깨. 그냥 살았을 때 주면 고맙다 소리를 듣지만 주지도 못하고 그냥 죽으면 그냥 눈먼 돈 들어왔다는 생각하지.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어요? 에? 솔직히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 이건 네 몫이야 이건 네 몫이야 그러면 눈물을 흘려 고맙지만 금고에 남겨놓고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움켜쥐고 있다 그냥 죽어버리고 나면 그건 자식들한테 돌아가긴 하지만 자식들이 그렇게 고마워하질 않아. 이놈의 영감탱이 욕심내다 죽었구나 그러지. 내가 너무 리얼한가? 그래서 거짓 조화론, 거짓성에 머물러 사는 게 우리가 사는 분의 삶이야. 우린 견고한 성회를 가야 돼. 그 견고한 성회를 가는 부분이 바로 청정심과 계율과 부전의 가르침으로. 너희가 지쳐 중도에 되돌아가라 하기에 내가 방편력으로 이성을 화해 지었노라. 너희가 부지런히 나아가면 응당 보배가 있는 곳에 이르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도 또한 이와 같으니 일체의 도사가 되어 도를 구하는 자가 중도에 게을러져서 생사번뇌의 험한 길을 건너지 못함을 보고 방편력으로 쉬게 하려고 열반을 설하되 너희가 고를 멸하고 할 일을 이미 다 마쳤다고 했느니라. 니르바나, 열반을 얘기했던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계는 그냥 즐거움을 취하는 부분이 아닌 진리의 주인이야. 세상의 주인이야. 다 알아. 응? 다 보고 다 알고 다 듣고 일체 견제야. 일체 지자야. 참 멋있잖아요. 얼마나 좋겠어. 다 아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뭐 괴롭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하는 일은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놈이 도둑놈인 줄 알면 물건 잘 지킬 거 아니야. 근데 도둑놈인지 모르고 믿었으니까 당하는 거고. 당하고 나면 내가 아픈 거거든, 자꾸. 근데 알면 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알면. 그러려니 하는. 생로병사 하는 부분이 이치를 알면 그게 그렇게 억울하지가 않아. 생로병사의 이치가 당연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당연하지 않은 부분을 당연하고 견고하지 않은 부분을 견고하다고 믿은 부분으로 내가 괴로운 거잖아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부자로 살았어. 넌 나이가 이제 70 넘어가고 80 가까이 되니까 술만 먹으면 울어. 왜? 청춘이 아깝다고. 아니 진짜라니까 실화라니까. 나는 그때 안 늙었었거든.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이해가. 나는 그때 안 늙었었어. 근데 나도 참 내가 얼마나 착했냐면 내가 젊었을 때 그 70, 80 된 노인하고 놀아줬으니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그럼 만나면 울어, 만나면. 그 내가 너무 여유로운 것도 병이다. 너무 여유로운 것도 병이야. 그 늙어가는 게 너무너무 슬프대요. 그래서 내가 세상은 어차피 생로병사하는 거다고 설명을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여유로우니까 그런 법문도 귀에 안 들어와. 그래서 그렇게 세상이 억울하면 절에 가서 기도해라. 기도 안 해. 왜? 내가 돈 있는데 기도를 왜 해? 돈 있는 분들도 기도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궁금해하고 기도하라는 거에 공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무나 눈 뜨고 귀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인연이 없으면 구겨 넣어줘도 그게 내 거가 안 돼요. 어디까지 했어요?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잊어버렸어. 에?
진실한 법을 그래 맞아. 대중을 모아 진실한 법을 설하노래요까지 했죠. 나도 이럴 때가 있어 뭐. 모든 부처님은 방편력으로 분별하여 삼승을 설하시나 오직 일불승만 있을 뿐 쉬게 하려고 이승을 설하시니라. 이제 아시겠죠? 여기에 딱 아까 앞에 설명했던 내용이 이제 딱 떨어지게 설명하잖아요. 이 세상에 오직 일불승만 있어. 그런데 근기가 낮아서 중간에 포기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승을 설한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 안 해서 여기 딱 나왔죠.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진실을 설하노니 너희들이 얻은 것은 참 열반이 아니니 부처님의 일체지를 얻기 위해 마땅히 크게 정진을 일으킬지어다. 일체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일체지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일체지와 심력된 부처님의 법을 증득하여 성스러운 30 이상을 갖추어야 진실한 열반입니다. 30 이상 어떤 거예요? 부처님이 30 이상 80종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성불하라요. 도사이신 제불께서는 쉬게 하려고 열반을 설하시나니 이미 쉬기를 마쳤음을 아시고 불회에 끌어들이시니라. 부처님이 지혜에 끌어들이신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개시오입이라. 개시오입.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신 1대사 2년 열어서 보여서 깨달아 들어오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열어 보여주셔서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야.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세상이야? 중생이 사는 세계는 고통의 세계야. 그런데 그 세계를 보여주고 그리고 부처님이 진리의 세계를 설명해서 그래서 열었단 말이야. 그리고 보여줘. 믿게 해. 그냥 무조건 따라와가 아니야. 나만 믿고 따라와. 아니. 부처님은 그 부분을 보여줘서 본인 스스로 깨달아. 아, 이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알게 하고 이거구나 하고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게 어떻게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경전이 법화경이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 부분이.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든 부분들은 방편을 설하는 부분이었지만 대승의 경전인 법화경에서만큼은 오직 일지중생이 부처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경전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500지자 수기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묵겁전 과거세에 대통지승 부처님 법의 북을 울리시고 감로의 문 여시어 온 세상에 광명 놓아 어둠은 사라지고
끔찍한 길 보살의 길 멀고도 험하지만 지혜로운 인도자를 만났으니 다행이라. 보배의 성 찾아가다 잠시 쉬는 환상의 성 포기하고 지친 이들 위로하고 힘을 주네. 가세 가세 어서 가세 게으름은 죽음의 길 우리가 가야 할 곳 연꽃 피는 불국정터 서로 힘을 합쳐 당겨주고 밀어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진리의 성 향해 가세. 부지런히 정진하여 진리의 성향